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번을 하세요. 나는 무엇이다. 한 번쯤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나는 무엇이다 7가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신학교에서도 힘든 건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 해야 설교같이 계속 돼요. 제가 얘기해 주려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그냥 얘기해 주셔도 돼요. 틀려도 뭐 괜찮아요. 알파 오메가는 그건 요한계시라고 그러고요. 네, 땡.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나는 포도나무다. 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른비에도 여쭤봤지. 나는 나뭇가지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 뭐 나뭇가지나 가지나 똑같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의 떡. 오늘 말씀을 나눌 생명의 떡이다. 아까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지금 부활 이제 주간 그렇죠.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7번의 자기 선언. 그러니까 은유죠. 은유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해주셨는데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이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너무너무 중요한 자기 선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찬도 특별히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직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6장에 오병이어 앞쪽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거기는 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 기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다른 데 관심. 그러니까 다 배불렀잖아요. 너무너무 그 기적을 맛보면서 배고팠는데 다 배불렀는데 그거에 더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 90년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 여러분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기도원들이 진짜 많았어요. 기도원들이. 그때는 다 잘 됐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뭐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특별히 어느 기도원에 기적이 일어났다, 암이 나섰다, 그러면 거기는 난리 났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이건 기도원이 아니라 재래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막 다 몰려와가지고. 근데 시간이 흐르자 그런 기적들과 치유들이 대부분 가짜였거나 사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많은 기도원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도원들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장성 쪽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본 그 기도원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 기도원의 곳곳마다 큰 스크린을 걸어놔가지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어놨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을 마취를 해놓고 수술해야 되는 장면인데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 이제 기도원 원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몸에 손을 팍 넣습니다.
그럼 피가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몸에서 뭘 꺼내요, 이렇게 싹. 그러니까 암덩어리인 것 같아. 딱 꺼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나는 그 사람이 그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는 게 또 신기했지만 어렸을 때 그 장면이 너무너무 막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는 물도 팔았습니다. 신비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마시면 이제 낫는다고 해가지고 돈 주고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또 나왔었어요. 기도원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은 건강이 좋아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찌해서 그러면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기도원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 또 그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만 원하는 사람들,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곧 사라지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일어나는 기적들은 목적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윗부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겠죠. 기적을 맛봤으니까. 당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뭐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이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당연히 1차적인 관심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건데 그 오병이어 기적이 그들에게 그런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엄청난 기적 사건이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호하게 만들고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그 자신들의 배부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전곡을 딱 찌른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배부르고 싶어서 나를 찾는 거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하다고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또 따로 있다. 너희들이 눈앞에 그 양식, 그 떡, 너희들을 배부르게 했던 그 떡만을 너희들이 지금 찾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떡 말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 있는데 그 떡이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떡이 많이 생각나가지고 계속 떡 해가지고 제가 저 떡을 또 좋아하잖아요. 바람떡, 무지개떡, 술떡 많이 좋아하거든요. 밥 있고 떡 있으면 떡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떡의 방점이 있으면 안 되고 생명의 방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을 때 떡이 아니라 생명의 더 방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인도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생명의 카레다 이렇게 이탈리안 분이었으면
난 이 생명의 파스타다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지금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떡, 양식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에는 두 양식이 있어요. 썩어 없어질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 혹 오해하실까 봐.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얻는 양식은 여기서 오늘 예수님 말한 썩을 양식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했지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현실의 삶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정직하게 일해서 그 회사를 키워 나가는 그런 열심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이스라엘 광야 시대 만나가 그랬습니다. 소중한 일용할 양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셨는데, 근데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양식을 좀 쌓아놨어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냄새나서 썩어서 없어질, 먹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떡은, 생명의 떡은 광야의 그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거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은 생명을 세상에 준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를 잘 보면 우리도 늘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떡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주여 우리에게 항상 떡을 주소서.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고 현실이 힘들고 미래가 두렵고 마음은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서 무엇으로부터 계속 채우며 살아가지만 그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허기와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되지 못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채울 수 있으면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채울 수 있고 여기서도 채울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풍요롭고 편리해 보이고 세상의 것을 다 가졌음에도 오히려 공허함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무엇이 더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지금 이 일이 해결되면 된 건가요? 또 생겨요. 또 뭔가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다 뱃속에 넣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엔 절대 만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육신이 무엇을가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얼마나 오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3일 금식하고 다시는 금식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게 치킨으로 보였습니다. 의자도 치킨으로 보이고 너무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못 살아요. 못 먹으면 사람. 그렇듯이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5절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바꿔줄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예수님의 떡을 맛보려면 두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게 나아오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두 가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의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머무를 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부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분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차이인가요? 뭔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뭔가 배고프고 허기지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만 계속 삶에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늘의 평안과 찬 만족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함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더 굳게 하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누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여 오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더 이상 찾지 마시고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좀 바꿨어요. 차이가 뭐죠? 주여 우리에게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소서, 생명의 떡을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생명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의 떡을 함께 값없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돈 주고 세상에 팔지 않습니다. 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안에서 참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게더에서도 나누시겠지만 암송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의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을 여는 행위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함께 나누는 이 성찬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참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